왕 예수, 왕 예수, 모든 나라 다스리소서. 왕 예수, 모든 나라 다스리소서. 온 세상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온 백성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 홀로 존귀하신 예수님 다스리소서. 높여서 한 번 더. 왕 예수, 모든 나라 다스리소서. 왕 예수, 모든 나라 다스리소서. 온 세상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온 백성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 홀로 존귀하신 예수님 다스리소서. 요나처럼 순종하고 곁길 같은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감사하여 주님 말씀 대만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는데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 써버린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눈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달처럼 주님이여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주시는 종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다같이 묵상의 기도로 주의 예배를 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예배와 주님에 대한 경외함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이루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을 잘 순종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애쓰는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님의 하신 일에는 또 악한 역할들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뜻을 정하여 명령하시며 섭리하시며 다스려 가시는 그 모든 일은 주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참으로 우리가
악한 자들처럼 악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순종함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8장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새하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를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21절부터 25
25절까지 마태복음 26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을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오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한 그가 시니라. 인자를 파는 사람에 대한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제자들에게 큰 동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갑작스러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그 말씀도 굉장히 듣기 힘들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주면 다른 사람들의 오해가 다 풀리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 그런 대로 그 제자단에게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누구인가를 정확히 말씀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 말에 굉장한 충격과 동요를 받고는 자신은 아닐 것을 바라면서 근심하면서 각각 한 사람씩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제는 의심하는 눈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서로 3년간 이렇게 동고동락하고 또 어떤 면에 동양 사람들로서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던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예수님을 파는 자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라는 이 충격적인 그런 사실이요. 그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아셔도 말하지 않는 게 좋은데 주님께서는 어떤 의도가 있으신지 그 참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좀 하시려고 하는 그런 엄숙한 그런 성찬 예식의 어떤 이 본을 보이시는 이 예식을 진행하실 텐데 거기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참으로 참 어색한 분위기가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 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대속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 모든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려주기 위한 어떤 예비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그 통제하에서 진행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어려운 말로 경륜이라고 표현하죠. 마차 바퀴가 굴러가듯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할 때 그거를 병륜 혹은 뭐 경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집을 다스린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 될 일을 아시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서 가룟 유다가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가룟 유다만 아주 나쁜 그런 사람으로 하고 예수님께서 참 그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대제사장들에게 그렇게 곤혹함을 당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참 우리 위대한 예수님께서 창피하게도 그렇게 당하셨다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지만 그 일의 전개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서 그 일이 전개된다 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무능하시거나 그 일이 잘 개최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되지 않고 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참 큰 일을 위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사실을 참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까지 이런 일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겁니다. 이 말은 좀 부정적인 의문문을 사용했습니다. 주님 절대로 저는 아니지요. 그렇다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참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에게 묻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시간에 빨리 의심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불안과 초조함 또 서로 간에 의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를 배반할 자를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의도가 없는 겁니다. 자기 그 12 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가장 친숙한 제자 또 같이 밥을 먹는 식구 같은 그런 제자가 나를 판다라는 이 말씀을 아주 확정적으로 그들에게 얘기할 뿐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향한 지목을 제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나한테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구나 신호를 주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에게 눈치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참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식탁에서 즐거운 식사를 하는 그가 발꿈치를 들어서 나를 찬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단의 분위기가 아무리 어색해진다 할지라도 그 예언이 있으니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언대로 이 일은 되어지는 것이고 제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를 판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예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로를 의심하면서 어색한 분위기가 되어 있을 때 그들이 빨리 참 전지하신 주님으로부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빨리 알고자 하고 자신은 아니기를 밝히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도 그렇지만 베드로가 부인한다고 할 때 베드로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되어진 이후에 보니 베드로는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고 사람은 그 일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사람과 또 우리 예수님의 차이점이다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구체적인 대상을 지목하지 않는 것이다 하고 이 말씀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에게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죠. 23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나가서 생각해 보면은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이 들어가는 제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제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겠죠. 물론 사건을 보면서 알게 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연결점이 생기면서 이 제자를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지를 못했구나. 왜냐하면 그 음식을 먹는 이 손동작들이 순간적으로 오가는 가운데 어떤 면에 우연히 겹쳐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에서 누구든지 손을 내밀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사자인 유다는 마음에 찔끔하겠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손이 상에 들어갔는데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알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어떤 이 마음들이
유다에게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동작이기 때문에 캐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어떤 면에 유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이건 확실히 유다를 징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그릇에 손을 넣는다니까 바로 시편 그 41편에 있는 말씀처럼 같이 밥을 먹는 그 사람들 속 아주 친한 그들 속에서 배반이 일어나는, 이거는 더 비참하고 더 힘들고 당하는 사람이 정말 마음에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절에 보면 우리 기독신앙의 교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대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것보다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참 마음에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어떤 일들과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과 또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세를 분명히 가질 수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하느니라. 인자를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나 그 사람은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죄를 거룩하느니라.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간다라고 하는 히파게이라는 표현, 정해진 대로 갈 길을 간다. 어떤 이 구속적인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고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 고난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이 표현이죠. 간다.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죽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 바로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록된 대로 예정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그 경륜대로 가지만은 또 한편에 경륜이 있는데 인자를 하는 자는 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참혹한지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아주 가상적인 표현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지만은 그 참혹함이 너무 크고 역사적으로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죄인으로서 그렇게 시록을 받고 있습니까? 배신의 대명사고 스승을 판 자고 또 십자가에 그 참 스승을 넘겨주면서 대속의 죽음을 이루게 하는 그런 자로서 2000년 이상 참으로 우리 입에 그가 언급되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참혹하고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주님께서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참 무등하게 이렇게 제자에게 팔리고 또 그 원수들의 그 강기에 쩔쩔매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식탁 가운데 얘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식탁에서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판다.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 스스로 그 죽음의 현장에 들어가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정하심 가운데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선하신 것으로서 그 적혀있는 기록된 대로 가니까 선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명령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그런 자의 대표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비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말씀은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되겠죠.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갈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충실히 이행한 자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명령을 하셨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죄를 범하게 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어떤 면에 명령 안에서 다스려가는 그 가운데 일어나는데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순종하기 위해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또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고, 이 가룟유다는 탐욕과 또 어떤 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죄를 택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룟유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와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실은 분명하죠. 이 사단에 사로잡혀서 일하고 있는 가룟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떤 이 완성적인 목적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에 파는 자로서의 쓰임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차라리 그가 나지 아니했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불쌍하거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은 그런 저주의 상태 속에 살아간다고 보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지만 우리 주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이 경륜에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고, 그의 주인은 바로 마귀다 하는 이 사실을 참 보면서 나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고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오히려 성령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경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 깨어남에 있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참으로 깨닫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은 뻔뻔스럽게도 유다가 그 어떤 이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그 제자들 가운데 똑같이 얘기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 자신도 의심을 받고 싶지 않아서 이런 표현을 쓰겠죠. 하지만 그것은 죄를 키울 뿐이고, 이렇게 참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유다를 보는 이 모습이 참으로 참 안타깝다. 뻔뻔스럽게 그 마음을 감추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유다의 어떤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시는 것이죠. 신호를 주는 겁니다. 네 마음이 먹은 거 그대로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참 비참한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제자들이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해를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내가 말하였도다. 가룟유다가 마음에 어떤 이 뜨끔하는 그런 어떤 충격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가벼운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양심에 얽매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죄가 탄로나기가 싫어서 참 가증스럽게도 거짓 참 마음을 품고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악인들의 모든 죄악들은 드러나고 말 것이고, 우리 주님의 일은 그러한 방해와 여러 가지 일에 상관없이 완성되고 진행될 뿐이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뿐이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공하시는 것이지 결코 악한 자의 의도는 성공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선한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유다의 행동들이 악하고 그런 대열에 우리가 속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면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그들이 의도하거나 또 의도치 않게 얼마나 하나님께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미 주어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선한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쓰라린 배반의 현장에 그 식탁에서 먹는 친밀한 자가 예수님을 부르다는 그것이 곧 우리의 대속을 위한 일이고 그 일의 완성을 위해서 참으로 주님께서 정하신 것.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명령대로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그 말씀을 순종하신 어떤 면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앞선 걸음으로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됨을 보여주는 귀한 걸음을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기에 그 말씀이 우리 예수님에게 큰 고통과 어려움이지만 순종하였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든 것이지만 주님을 왜 일과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인 것을 깨닫고는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혹 그 일에 참 원수처럼 악한 자로서 가늠죄자처럼 일의 도구, 악한 도구가 되어지는 자들도 있어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 오히려 참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에게 좋을 뻔한 이런 상황으로 그렇게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눈치를 주고 암시를 주고 신호를 주지만 그러나 악한 그 잡힌 자가 그 일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을 보면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는 정말 그 어둠의 일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영적으로 참으로 어둠과 빛의 세계가 분명히 나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경륜과 또 경륜에 의해서 움직이가는 이 세상 일은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의 완성으로 끝날 뿐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뿐이고 세상이 득세하는 것 같고 세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 세상이 더 큰 힘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한 악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런 일을 앞에서 우리는 또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되어지는 일들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두운 세력에 속한 자들의 그 제약과 어둠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적인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참 경륜을 모를 때 어리석게도 원망하고 또 인내심이 바닥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길을 가도록 하십니까?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가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선하신 길을 이끌었는지를 알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제자 앞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그 제자의 눈을 쳐다보기도 하고 참으로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3년 이후에 벌어질 그 일을 아시면서도 그 제자를 자기 곁에 두시는 우리 예수님의 심정과 비교할 때 우리는 참으로 참 모르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의 장래를 모르는 것도 행복한 것이고 그러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끌어갈 것을 확신하면서 참으로 담대하고 용기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서문학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의 생각을 하나님 도우시고 얼마나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바라볼지 그 믿음의 수준과 또 성장이 있음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자와 악한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방조하거나 그 죄를 짓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은 선할 뿐입니다. 그리고 선한 도구로서 우리가 깨닫고 쓰임받는 이런 자의 대열에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를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밝혀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처럼 바르게 순종하고 또 이해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하겠습니다. 171장.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내 갈 길인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없이 우리의 가슴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선한 삶 다 마치우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영원 높여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기간릴레이 새벽기도회는 남전도회의 담당이 되겠습니다. 새벽 말씀은 금요일 새벽에 한번 더 올라가겠습니다. 오늘은 실구역인데 특송을 하실 분들이 안 나왔네요. 다음 주에 담당하신 분들은 잘 기억하시고 특송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2구역이 되겠습니다. 2구역에 해당하시는 분은 반드시 오셔서 기도와 특송을 영상에 꼭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신노예가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3절 너와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그 뜻과 명령에 자원적으로 지혜로 깨달은 것까지 그 수준까지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